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2월 7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에 받는 귀한 시간 영상으로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주일에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동안 격상이 되겠다고 하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오랫동안 저는 한 2주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거나 새벽 기도를 감당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영상을 통한 말씀 나눔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제 예배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댓글란을 이젠 좀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영상에서도 받은 말씀 주신 은혜, 깨닫게 된 은혜를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면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피드백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영적인, 신앙적인 교제가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변함없는 신실한 기도, 특별한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이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신비 체험을 하지만 그 신비 체험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먼저 기본적인 주제로 강조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좀 더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영상 이번에 새로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2번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영상으로 제공되죠.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 또 본문을 읽어 드리는 부분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책을 가지고서 눈으로도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큐티를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비슷하게 좀 맞을 수 있는 결단의 찬송 같은 성경 말씀과 또 본문 큐티의 해설과 연결되는 복음성가를 찬송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것까지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큐티의 시간들이라고 고백하시면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를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는 상황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고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전체를 다 봤는지, 어디에 집중해서 봤는지, 보다가 말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통계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변함없는 헌신.
제가 읽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다가올 전쟁이 초래할 재앙을 애통합니다. 노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과 열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처음 가졌던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일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7장, 다니엘서 7장의 상황보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의 상태는 7장에서 환상을 받았을 때보다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때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80대가 이르게 된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또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히데겔 강가에서 보게 된 것이죠.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이 상황을 다니엘은 대단히 아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분명한 연도가 나오게 되죠. 고레스 제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제1년에 고레스 칙령이 반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국 유다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고향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용된 때가 바로 고레스 제1년 원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에서 환상을 받았던 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다니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또 성서 해석학자들의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육신이 대단히 약해져서 노년의 그 연약함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포기하고 고레스 왕의 바사 제국에서 노년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사모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조차도 포기해야 했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헌신의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그저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것으로는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다니엘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실함 가운데에 나아가기 위해 곡기까지 끊으면서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니엘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환상을 아무나 받지 못하는 그 환상을 받은 자로서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역사에 대한 함께 동행함을 기도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하지는 않게 되지만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경험하게 될 이 어렵고 경랑의 시대, 제국과 제국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기다가 큰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는 이 다니엘이 자기가 직접 박해는 당하지 않지만 자기 후손들의 박해의 상황을 같이 아파하고 금식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노년이 되어서도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은혜를 받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더 어렵다, 더 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지 않은데 그 받은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다 신실함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이 무엇 때문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신실함을 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하면서 깨달았으면 그것을 처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 또한 우리가 게으르고 연약해서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봅니다. 힛데겔 강가의 환상, 제가 읽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힛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을 연상하게 하는 복장입니다.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았습니다. 그는 놋 같은 팔과 발을 가졌고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 앞에 서자 다니엘은 크게 압도당해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의 신비체험은 수백 년 후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자기 존재의 무가치성과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바스 순금띠를 두르고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엘 앞에 만나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권위에, 그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잠을 자듯이 쓰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경험하면서 사랑의 주님,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대단히 축소되고 약해지는 경향성 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왔을 때에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성향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힛데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왜 힛데겔 강가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힛데겔 강가는 바로 아주 유명한 강이죠. 티그리스 강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티그리스 강, 아주 큰 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성경의 여러 곳에 보시면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겔도 또 바울도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결예법을 지키면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예법을 통해서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정결예법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흐르는 강물에 정결예법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많은 신앙인들, 기도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자리를 강가로 규정해서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기도해볼까 하면서 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의 이유가 바로 정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과 깨끗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도 신비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신비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 체험이 그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거든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없고 그 신비스러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비스러움에만 동경하게 되고 그것만을 사모하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신비적인 일들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만을 경험하려고 하고 그것만이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근거한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배제된 가운데에서 나는 신비 체험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은 필요 없어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게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신 것, 신비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계속해서 경계를 합니까? 어떤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냐? 악한 역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빈틈을 노리면서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그 은혜를 흐트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계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심갑주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은 다 방어구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의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은 것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의 타겟이 되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되다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검의 힘에 그 능력을 따라서 사탄의 세력을 처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됐을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초가 된 가운데 기도 생활도 가능하고 찬양 생활도, 헌신의 생활도, 은사의 체험도 모든 것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은 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진액을 주시는 공급처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생활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제가 읽습니다. 교회에서 주중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해 얻은 유익 1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슬픔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고 했다. 2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의식을 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였고 3위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다였다. 성도와 목회자, 교회의 부서, 선교사,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으며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까지 했다는 간증이 많았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으며 영성이 회복되었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교회 내에 늘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쏟는 중보기도 사역은 교회와 개인에 이렇게 풍성한 유익을 준다. 기도를 쉬지 않는 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세력에게 그 주도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가 며칠 동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감 능력이 있는 자들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얻은 유익 1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삶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울리는 징과 꽹과리밖에는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어떤 사람과도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적대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자, 바로 다니엘 같은 중보기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자가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 우리는 바로 다니엘 같은 신실함,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칩니다. 자기 민족의 죄악과 다가올 재앙을 자신의 것으로 껴안고 애통하며 회개했던 다니엘의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세월이 가고 상황이 달라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엄위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간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내 기도 들으시는 주님, 들으시는 하나님, 고풍 속에 내 듣고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만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속에 일하시는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내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나를 다스리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한번 더 먹읍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한번 기도할때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하나님 주일하신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인 되심을 보이시고 계시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